이제 창세기 1장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는데, 아마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이 창세기 1장을 마태복음 1장과 더불어서 제일 많이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년 초가 되면 항상 시작하거든요. 그때 읽는 책이 창세기 1장부터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창세기 1장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어봤는데, 읽을수록 어려운 책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대단한 말씀이고, 또 엄청나고, 또 이걸 제대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섣불리 설교를 했다가 잘못된 설교를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에 부담을 가질 정도로 이 창세기 1장이 녹록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한 절 한 절을 곰곰이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이 지능으로 과연 창세기 1장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어버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을 했을까? 성령이 기록하셨는데 모세가 기록한 거죠. 모세 5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순서대로 창조하시고 이런 일을 일어났다는 것을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 모세가 곁에 본 것도 아닌데, 이때 있지도 않았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미래의 일을 봤잖아요. 그리고 낱낱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모세는 과거를 계시로 봤다.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모세가 남겼든 누가 남겼든지 간에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는 성경이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런 순서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 인류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런 작업을 해놓으셨고,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비밀을, 이 계시를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만 가지고도 설교를 맨날 며칠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너무 엄청난 말씀들이 이 한 절, 두 절 사이에 있는 거예요. 태초,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과연 언젠가? 시작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을 딱 먹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한번 만들어야겠다. 천지를 창조해야겠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천지라고 우리가 가진 성경에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위에 또 있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지구라는 엄청난 큰 땅덩어리를 다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가보지도 못하고 죽어. 대한민국을 떠나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야. 그죠? 그런데 이 지구에는 우리나라의 크기는 미국의 어느 주보다도 작아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엄청난 나라,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그러면 그런 큰 나라를 가졌다고 큰 소리치고 땅땅 하는데 이 지구에 이 속해 있는 이 인구라든가 이런 땅의 크기라든가 이런 걸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태양계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계. 태양이 있어요. 태양계 안에는 약 별이
4천억 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4천억 개. 그 수도 세어보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4천억 개를 세어본다고 생각하면 질려서 못 쉬어요. 그러니까 4천억 개 정도 된다고 대략 과학자들이 추산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발견이에요. 근데 그것도 오류가 있을지 몰라요. 사실은. 4천억 개인지 뭐 8천억 개인지 7천억 개인지 몰라. 근데 분명한 건 4천억 개 이상은 될 거다. 그보다 작지는 않다. 이 태양계 안에 우리 지구보다 크거나 작은 별들이 약 4천억 개가 있다. 뭐 실감 안 나죠? 새벽이라.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드로메다라고. 안드로메다. 이게 이제 그 안드로메다 별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자리. 옛날에 하늘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사자처럼 생겼다. 저 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그놈의 사자 별자리. 그걸 발견하고 전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자가 올라갔다. 말자리, 사자자리,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요게 이제 하나의 태양계처럼. 그래서 안드로메다 계라고 그러는 거야. 태양계를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처럼 안드로메다 계가 있다. 걸어다니는 개 말고 세계할 때 개. 그래서 이제 안드로메다 계라는 게 있는데 안드로메다 계의 크기가 얼마나 크기냐면 우리 태양계의 2배 정도 된대요. 그래서 지구와 안드로메다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250억 광년이야. 250억 광년. 거리만 태양계, 우리 지구와 안드로메다의 그 사이 거리가 250억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50억을 가면 안드로메다에 도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갈 수 없어요. 불가능해. 이론적으로도 못 가. 그거는 250억 년을 살아야 돼. 우리가 살아야 되고 태어나자마자 250억을 산다고 가정하고 빛의 속도로 다닐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또 놀라운 건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다는 게 나는 또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250억 년의 거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대충 짐작하는 거야. 그게 2500억 년도 될 수도 있어. 막상 가보니까 이게 아니다. 더 멀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 우주를 관찰하는 어마어마한 망원경이 있어요. 이거를 부분 찍어가지고 안드로메다가 너무 크니까 이 망원경으로도 다 찍지를 못해. 부분 찍어가지고 약 440장을 찍어가지고 이어붙였어. 이어붙이니까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행성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보석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촘촘히 별들이 박혀 있는데 이 크기가 우리 이제 갖고 있는 태양계의 2배 정도 되는데 행성과 행성과의 거리가 또 수억이나 수십억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드로메다의 그 계가 이 우주에 약 2조 개 정도가 있대요. 그런 안드로메다 계가 2조 개. 태양계 같은 게 2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묻고 싶어. 2조 개인지 어떻게 아냐? 그냥 대충 막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대충 이야기해버리는 거야. 그 2조 개인지도 몰라. 20조 개가 될 수도 있고. 이 지식도 틀릴 수 있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지식도. 그냥 누가 그렇게 말한 거를 내가 인용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셨는데 이 간단한 한 줄, 이때 이 천지가 제가 금방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한 이야기,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이야기를 했더니 안드로메다니 태양계니 뭐 250억 광년이 어찌니 실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세계들이 하나님이 이 한마디로 만들어 버리셨다. 천지,
그 속에 제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 과학자들이 이렇게 써놓은 논문이나 책들, 크기도 다 모르고 숫자도 모르는데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 천지 안에 들어가 있다. 태초는 어떤 태초냐고. 하나님이 어느 날 딱 이 우주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으실 때 그때가 태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계셨냐? 원래 계셨다. 원래. 그래서 설명할 길이 없어서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원래 계신 분이야. 그래서 여호와라 그래. 스스로 계셨다. 누가 만들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계셨어. 언제부터 계셨냐? 언제부터 계셨냐고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시작이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냥 그런 분인 줄 알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처음이 있어요. 그걸 태초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지요. 그 태초보다 생각하는 것 그 전에 주님이 계셨어. 그 전에. 주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의 크기도 인간은 몰라요. 근데 만드신 분을 크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원리가 있는데 절대로 이걸 만들어진 이 존재, 이 만들어진 이 피조물은 만든 창조자보다 절대 크지 않다. 클 수 없고 뛰어날 수 없다.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컴퓨터가 계산이 빠르고 연산 능력이 뛰어나고 뭐 슈퍼컴퓨터가 나온다 어쩐다고 떠들어대지만 인간의 뇌보다 컴퓨터가 뛰어나지 못해. 왜냐? 그 엄청난 컴퓨터를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보면 컴퓨터가 인간보다 계산이 빠르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결국 감정이 없어요. 인간보다 뛰어나지를 못해. 이해되세요? 만들어진 존재는 절대로 만든 자를 초월하지 못한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의 신비와 미스터리가 얼마나 많은데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처럼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어찌 보면 이해가 돼. 제가 안 믿었으니, 못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산은 그것이 가능하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이 우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거 이해 못해요. 그냥 믿는 거야. 그리고 그 크신 분이 이 땅에 이 육체 덩어리를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장난이지, 장난. 말씀 한마디로 이 큰 우주를 있어라 그래서 있어버리는 분인데 그분의 부활이 뭐가 어려워? 물이 포도지 된 게 뭐가 어려워? 무리를 걷는 게 뭐가 어려워? 앉은 병이 일어난 게 뭐가 어려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게 뭐가 어려워?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공중에서 오신다는 게 뭐가 어려워? 새 예루살렘을 건설해가지고 이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고 그 수도 새 예루살렘을 만드셔서 우리를 들여보내서 영생하도록 살게 하신다는 게 뭐가 어렵냐고. 그분이 다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갖고 계시고 이미 그런 일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죽고 속상하고 아프고 뭐 누구하고 다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기쁘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이 주님의 광대하심과 큰 이 일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새 치어로 감히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이야기도 다 해석을 못해. 제대로 창세기 1장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보세요. 2절만 보더라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땅이 혼돈하다고 그랬죠. 땅을 만든 적이 없는데 땅이 어떻게 혼돈해? 응? 땅을 지금 만들질 않으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속에 땅이 들어갔을까? 또 수면은 어디서 나오냐? 물이라는 말인데 이건 또 어디서 나온 거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땅은 형태가 없었다. 아직.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것도 난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조심스럽게 창세기 1장과 1장 1절과 2절을 해석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해석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도 꽤 있을 텐데 제가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하도 뭐 무슨 말만 하면 2단위, 3단위 해대서니까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그 지엽적인 걸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오류가 있어서 인간이 오류가 다 있다니까 설교할 때에 그걸 뭐 가지고 전체를 함부로 2단위, 3단위 하면 안 돼요. 자, 마귀는 어디 있을까? 지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요 할 때 이런 일이 지금 있는데 마귀는 어디 있어? 없어 아직? 그러면 에덴 동산에 마귀는 어디서 온 거야? 응? 지금 이러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2장에 2번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고 1장의 창조를 2장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신 것이거든요. 1장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은 아담과 하와를 일컫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하면 2단에 빠져 이중아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2번 창조하신 듯이 1장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아담과 하와로 보지 않으면 오류에 빠져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정설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태초에 처음으로 남자 아담을 만드셨다. 그리고 갈비뼈를 뜯어서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둘이 타락했다. 이게 이야기죠. 그렇게만 알아야지 더 이상의 선을 넘는 건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비밀로 감춰놓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모른다고 하고 끝나야 돼. 그걸 비집고 들어가면 스스로 예언을 사사로이 풀다가 이단에 빠지고 잘못하면 믿음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픈 지식으로 접근했다가 나가떨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그렇지 말고 성경을 밝혀진 대로 믿고 먹고 모르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까지. 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어떤 거를 자꾸만 증명하려고 하고 풀고 하다 보면 스스로 오류에 빠지게 된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만 하고 마칠까 싶어요. 이제 다 해석도 못 하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1장과 1절, 2절 사이에는 텀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땅을 혼돈하고 어둡게 창조하실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건설하신 이 우주 만물의 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계는 완벽했다. 근데 2절에 가니까 땅이 갑자기 형체가 없어지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는 말은 캄캄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어둡기가 깊은 어둠에 있었다. 이거는 좋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혼돈하고 흑암이 등장하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둠이나 혼돈 가운데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사탄의 반역으로 뒤틀려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펜버라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한 10초 정도 있다가 2절을 읽으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하셨다. 근데 땅이 혼돈해졌다. 흑암은 아주 캄캄한 깊은 흑암이 있었다. 왜? 사탄의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들의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천사의 반란. 그래서 등장한 그의 이름이 루시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는 루시퍼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외경에 등장하고 이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하여 열국에 지켰는가. 이제 원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빛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변질을 해가지고 루시퍼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사탄, 마귀,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죠. 4가지의 이름을 가진 존재로 나타나서 이들이 존재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창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6장 이하에 보면 이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거든요.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그의 창조 사이에 끝내세요. 근데 첫째 날 빛을 만드세요. 빛을 만드시는데 넷째 날 보면 해와 달을 또 만들어. 그 말은 뭐냐면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은 해와 달의 빛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해와 달을 첫째 날 만든 게 아니에요. 해와 달이라는 것은 넷째 날 만드셨는데 해와 달이 만들어짐으로 24시간과 자전과 공전이라는 것이 1년이라는 개념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1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하루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해가 만들어져야 24시간이 생기죠. 그래서 이 우주와 지구가 수십억 년이 됐는지 수천 년이 됐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나이는 6,000년이야. 그 6,000년이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이 된 거예요. 신약이 2,000년이 됐다는 것은 간단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역사적 팩트니까. 근데 그 전에 4,000년의 역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담이 살았던 나이, 그가 자식을 낳았던 가인과 아벨, 셋 이런 것을 낳은 나이가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와요.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나이를 역으로 계산해서 보니까 4,000년의 시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법도 정확히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발견되는 어떤 종류들은 지구의 나이가 허무맹랑하게 많잖아요. 아마도 그것이 차이가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넷째 날의 해와 달, 그 이전의 창조의 시간들은 하루나 이틀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자, 특이한 장면이 오늘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고 특별히 마지막 날,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기뻐하신 거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좋다는 표현을 안 한 유일한 날이 나와요.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을 보시면 8절을 한번 보세요. 궁창을 만드셨는데 8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흔히 보시기에 좋았다 만들어 놓으시고 스스로 흡족해 하시고 나서 첫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넷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니라 이것이 공식처럼 나와요. 읽어보시면. 근데 유독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하셔요. 별로 흡족해 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죠? 왜 그랬을까? 이 궁창에 사탄을 가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궁창이라는 것은 이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잖아요. 하늘, 스페이스, 이 우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태양계 안드로메다. 그러니까 달에 가서도 사탄은 역사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지구에만 사탄이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성경에는 에베소서에 말했냐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문화, 경제, 어떤 인류의 역사, 인간이 만들어놓은 문명, 사상, 철학 그런 것을 포함한 보이지 않는 어떤 유산과 더불어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 우주 만물을 일컬어서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지배자, 통치자가 누구냐면 사탄이다. 그 하나님은 그걸 놔두시느냐?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 붙잡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지시하시고 지고 계시니까. 근데 이 궁창 안에다가 하필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드시고 건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는 그렇게 하셨지만 썩 달갑지 않는 거예요. 뒤틀려진 세상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사단과의 대리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만들었나니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타락해서 그래서 변질된 거야. 그것이 죄야.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만 했고 심판뿐만 아니라 타락하여 넘어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성경이 이제 전개가 돼 가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 먼지도 못 돼. 이 크기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 앞에.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는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신론자들은 이 우주의 광활한 크기와 그리고 짜임새 있는 질서와 이 원리, 이것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행성끼리 부딪혀서 끈적나는 거죠. 뭔가 질서가 있어요. 뭔가 원리가 있어. 볼수록 놀라운 원리들. 이건 그냥 일어난 일인가? 누군가 그걸 지금 질서를 조장하는 힘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무신론자들은 그걸 죽기보다도 싫게 인정하기 싫으니까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이 강활한 우주의 크기를 봐라. 우주를 봐라. 근데 이 우주의 만물 중에 우리 인간만 생명체로 있다는 게 모순 아니냐.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행성에도 이 생물체가 존재한다. 이러한 엉뚱한 소리에 결론을 내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결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에 오직 생명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고 그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창조하셨건만 인간이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함으로 이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이로 인하여 이렇게 인류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다. 말씀 맺겠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오. 창세기를 읽어보시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또 우리는 직면하게 됐습니다. 자,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며 또 반대로 이런 먼지 티끌만도 못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그 엄청난 사랑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감나지도 않는 이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방 떨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허하게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불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도 없어. 그런 존재인 우리를 아들 예수를 보내사 사랑해 주셨다. 그거 하나만 갖고 사세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 우주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가 알 수도 없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다.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분을 위해 살리라 결단하는 아침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우주의 크기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안 계시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니 없니라고 따져주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의 극치를 봅니다. 아버지, 호흡하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어떤 일이 닥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히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세치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저런 분이니 말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난날의 모든 과오와 지난날의 모든 헛된 지식들과 부끄러운 주장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튕겨내는 자가 되지 말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가를 아시는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건만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타락하고 범죄하여 사탄을 쫓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리하였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 죄값으로 인하여 지옥에 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으셨으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다시 배웁나이다.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니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았고 기적을 얻은 자입니까? 일평생 예수님 안에 살겠나이다. 일평생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일평생 겸손하게 자중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가를 아시는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러한 교만한 소리를 늘려놓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계획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가겠나이다.